오늘은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람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다라는 이야기가 로마서 4장 16절에 나옵니다.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 유대인들, 곧 율법을 지키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아씨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상이란 말은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됐다라고요? 아브라함에게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가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불릴 만큼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당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한 남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나타나셔서 한 가지의 언약,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응답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녀였고 가장 절실했던 건 자녀를 얻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 당시 사람들은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의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난 왜 이렇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저주받은 자라고 살았어요. 왜?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게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 나타나셔서 말합니다. 넌 저주받은 자가 아니야. 너는 복받을 자야. 너는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너는 복이 될 거야 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돕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기적인 신앙의 시작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조차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내 자녀의 문제, 내 남편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다 뭐예요? 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한 그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은 그대로 괜찮아 하고 다 받아주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게 되고요, 그가 살던 곳에서 떠나게 됩니다. 마침내 길고 긴 먼 여정을 끝에서 가나안 땅 한 곳에 도착해 단을 쌓고요, 거기에 예배합니다. 여기까지는, 이 모습까지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아주 훌륭한 순종과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아브라함이야. 근데 여러분, 바로 한 구절 뒤에 나온 12장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에 갑자기 기근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흉년이 들자
방금 전까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불릴 만한 믿음의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2장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예배한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인도한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은 흉년이 오자마자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과 상관없는 자기가 먹고 살 길이 남아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여러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어요. 성경과 주저했다, 고민했다, 멈췄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이 우선인 아브라함의 선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믿음보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삶의 결정의 모습을 우리는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저 세상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세상에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제 저 세상의 방식과 저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자녀들을 키웁니다. 이것이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연약한 우리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설교한 대로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누가 보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뭐예요? 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신에 대한 신앙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역신, 로컬 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 때는 그 땅에 있는 신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신을 믿는다면 그 땅을 당연히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전까지 믿었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새로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흉년이 왔을 때 애굽에 내려갔다라는 건 누구를 섬긴다는 겁니까? 이 땅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신을 섬긴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신을 의지하고 애굽에 있는 신의 보호 아래 살겠다라는 것이 창세기 12장 그 뒤에 바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더 한심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애굽 사람들에게 누이라고 거짓말로 속이게 됩니다. 누이라는 것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누이가 되기도 합니다. 친척끼리 결혼했기 때문에. 근데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내를 애굽 왕이 살고 있는 그 바로의 궁궐에 보내버려요. 여러분, 자기 아내를 궁궐로 보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바닥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는 신이라면 어떤 신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공하고 내가 형통할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 마음의 본성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나를 위해서 가족까지 희생하는 것이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고요,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한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말이 얼마나 불순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15장 1절은 이렇게 병행이 됩니다. 북쪽에 있는 연합군들이요, 남쪽에 있는 연합군들을 공격해서 이겨요. 남쪽에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자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들을 이끌고 가서 그 사람들을 무찌르고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는 복수 문화입니다. 네가 우리에게 그렇게 패배를 안겨줬어?
우린 너에게 복수할 거야. 이 북쪽에 있는 연합군들이 언제든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너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15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니까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막아줄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2절과 3절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감추고 있던 진짜 마음, 그리고 그 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불평과 원망을 갑자기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고백이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러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식이 없으니 제 재산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아니셨으니 제 집에서 난 하인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 말에 담긴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 무엇을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을 저를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셔서 재산을 더 준다라고 하십니까? 더 큰 상급 필요 없습니다. 저 북쪽의 사람들이 저에게 복수하러 와도 저를 지켜줄 자식 한 명 없는 사람입니다. 왜 주신다라는 자식은 안 주고 하나님께서 제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저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기에 저는 제 하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과 행동, 이런 결정과 불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절과 2절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아예 결론을 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 나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게 함부로 대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화내지 않습니다. 무례한 그에게 하나님은 왜요? 다른 신들처럼 진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그동안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그의 삶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와서 거의 10년이 됐는데 그 10년 동안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인생의 수고와 마음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나 남편이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그런 말 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모든 원망, 하소연, 아픔, 불평의 말들을 하나님은 그래 너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하나님은 지금 다 듣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이기적인 인간은 듣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고 싶은 말을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요, 가식적으로 포장된 말을 종교적인 언어로 바꾸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이 마음은 아닌데 이 입술만 종교적인 언어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이런 말로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솔직한 마음 그대로, 상한 심령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괜찮은 척 기도하는 것, 믿음 있는 척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기도는 여러분 솔직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답답해하는 모든 말을 다 들으신 후에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뜻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종이 너의 양자 상속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너의 몸에서 태어날 그 아이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그에게 약속을 하세요. 이 말씀에 그치지 않고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게 아마 천막 안에서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이끌고 나가십니다. 마치 그 순간 오늘 성가대가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찬양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 순간 느꼈을 것입니다.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이미 어두워진 밤하늘은 수많은 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을 한번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눈에 하늘의 수많은 아름다운 별들이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5절에 이야기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별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셀 수 없는 수많은 별처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잡아주신 따뜻한 그 손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과 부드러운 음성 앞에 방금 전까지 마음의 상처를 토로했던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가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며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시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방금 전까지 믿음이 흔들렸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흔들렸던 믿음이 다시 믿음을 붙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지금까지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연약한 믿음이요, 부족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모습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한 번에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점점 성숙해져 가고 완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네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가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가 믿을 수 있도록 사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함없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확신에 차서 믿음이 충만할 때가 있어요. 뭐든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을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 받아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현실 앞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상황 앞에 주저앉기도 하고요, 사람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별들을 쳐다본 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순간 지난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부르심과 보내심의 순종의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자신의 예배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왕 바로를 혼내키시고 아내를 되찾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순간 생각이 납니다. 정들었던 조카 롯과 헤어져서 마음의 외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가오셔서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조카 롯이 붙잡혀 갔을 때 구하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순간 계속적으로 생각이 나는 겁니다. 다시금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든 약속을 지키셨기에 이 약속도 지키실 것을 그는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냥 믿어라, 무작정 믿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대놓고 믿어라 아닙니다.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미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계속해서 이 찬양이 나오고요, 이 노래가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아내가 없어서 그런가? 혼자 있어서 그런가요? 이번 주에 계속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이 찬양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얘가 내 생에 예수가 없었다면 어떤 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여전히 삶 속에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무게 가운데 힘들어하기 있겠구나. 매일매일은 살지만 그 매일매일의 삶에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헛된 곳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 헤매고 있었겠구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끝없는 슬픔과 뜻모를 외로움 가운데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저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이런 저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돼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찬양을 실은 불러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 지휘자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1절 때 하다가 제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같이 저랑 부르시죠. 아시는 분들은 함께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남아있을까?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뜻모를 외로움으로 내 영혼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진 않을까?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은 나를 부르시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내 영혼 짓누르던 짐을 비둘기 날개짓처럼 가볍게 하셨네.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내 영혼의 주.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내 영혼의 주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없었다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린 정말로 미약한 존재입니다. 우린 우리 스스로에게 복을 만들어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복의 사람으로, 하늘의 별처럼 이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임을,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음의 씨앗을 심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그 심겨진 씨앗을 사랑하시고 보살피심으로 그 믿음의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심으실 때, 하나님이 그것을 자라게 하실 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순종은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목입니다. 믿음이 흔들렸던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시 믿기로,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기로 합니다. 그 약속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이 믿음 때문에 그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고백한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확신을 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3년 된 암소, 염소, 순양, 그리고 산에 있는 비둘기,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들을 아브라함아 한번 준비해라. 정말 뜬금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짐승들을 준비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그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사람들은요, 중요한 언약,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짐승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반으로 잘라요. 반으로 잘린 짐승을 한쪽에, 오른쪽에다가, 그리고 왼쪽에다가 그 짐승을 두는 게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잘라진, 반으로 갈라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 약속,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이 반으로 잘라져서 죽은 것 같이 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게 그 당시에 존재했던 언약의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것입니다. 이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확실히 지켜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확실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짐승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을 다 반을 잘라요. 소를 자르고 염소를 자르고 양을 자르고. 근데 비둘기는 너무 작아서 자르지 않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그 짐승들을 쫙 놔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이 이 어떻게 하실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사방은 더 깊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갑자기 연기가 나는 화덕, 이만한 그릇이죠. 화덕이요. 연기가 나는 화덕과 그리고 타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연기 나는 화덕과 타는 횃불이 아브라함이 잘라놓은 짐승과 짐승 사이를 그 연기와 횃불이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언약의 체결은 계약의 당사자가 반드시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야 효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잘라놓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연기와 불은 그 반으로 잘라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거기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지켜보기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불순종했을 때 짐승처럼 죽어야 되는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거기를 지나가면, 약속을 어기면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지금 언약을 맺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도 봤고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다시 또 상황이 바뀌고 다시 또 문제가 생기면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는, 그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창세기 16장, 이거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언약을 지켜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신의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내줘요. 동침해서 아들 낳아라. 약속의 아들이 아닌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16장에서 바로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했지만 그것을 이행하고 성취할 책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약속을 나 홀로 감당할게. 그래서 하나님만이 홀로 그곳을 지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죽음에, 우리의 희생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희생의 대가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약속 지키지 못한 아브라함이 죽어야 됩니다. 약속 지키지 못한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완전한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 바로 그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마침내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결정입니다. 로마서 4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아무 공로 없이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공로도 없어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의 믿음이 의로운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처럼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행복하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의 죄로 덮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믿을 수 없기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수십 번 고백하는 고백 단어가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했던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디서 왔냐? 아브라함이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으니라는 히브리어는 아만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만이란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되면서 아멘이라는 뜻이 됩니다. 곧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의 뜻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믿을 만합니다. 곧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을 만한 분입니다라고 아브라함이 아멘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아멘하며 믿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로는 흔들리는 믿음, 넘어지는 믿음을 가진 우리, 근데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 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도,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우리의 허물을 덮은 너무나 크신 사랑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완전하고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아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큰 사랑에 감사하며 더 온전한 믿음을 위해, 더 나은 믿음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실패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나를 찾아오셔서 손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다시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사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찬송과 기도를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도와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